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입니다. 모든 일을 능력과 성과로 보는 경향을 떨쳐야 합니다. 모든 일을 능력과 성과로 보는 경향을 떨쳐야 합니다. 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새 속에 산다는 얘기는 새 속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능력과 성과로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과일을 사러 가셔도 똑같은 과일 중에 그나마 빛깔이 곱고 예쁘게 생긴 과일을 고르지 손에 잡히는 대로 과일을 담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산품인 옷을 사러 가셔서도 옷 모델을 고르고 수치를 고르면 맨 앞에 거 빼보면 되잖아요. 저는 앞에 거 그냥 빼서 가지고 와요. 문제가 되면 다시 바꾸면 되니까. 근데 매대를 다 뒤집어 가지고 그 같은 옷 같은 사이즈 10장이면 10장 다 꺼내서 일일이 따져봐 가지고 제일 좋아 보이는 옷 사가지고 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능력으로 보고 성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향을 갖고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신앙생활 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능력과 성과로 보는 습관을 갖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능력과 성과로 보는 이 습관을, 이 경향을 떨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이왕 주려면 5개를 다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싫으면 1달란트를 전부 다 주든지. 왜 어떤 사람은 5개를 주고 왜 어떤 사람은 2개를 주고 왜 어떤 사람은 1개를 준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분 나빠요. 모든 일을 성과와 능력치로 보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으면 1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편치 않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카타된 이디안 듀나민이라는 문구로 되어 있는 각각 그의 재능대로라는 문장입니다. 이 듀나민이라고 하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온데요. 이 명사는 능력, 힘, 권능 이런 말입니다. 각각 그의 재능대로라는 말은 그 사람의 능력치,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힘의 분량, 그 힘의 분량과 그 사람의 능력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분량만큼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이 능력치, 힘만큼 그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분과 차별, 구별과 차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차별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사람을 불공평하게 처벌할 때, 불공평한테 처우를 할 때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차별이라고 말해요. 사유가 없어요. 그냥 정당한 사유가 없이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고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차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별은 달라요. 구별은 어떤 조건과 능력에 따라 조화롭게 구분을 해놓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람의 능력치,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깜냥을 생각하셔서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만큼 재능을 따라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셔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절망하지 않고 나도 쓰임 받았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재능과 힘과 깜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차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속에 살다 왔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떤 습관과 어떤 경향을 갖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을 능력과 모든 사람을 어떤 그 사람의 힘의 논리만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힘의 논리라든지 능력치만 가지고 사람을 보다 보니까 자꾸 등급을 나누어요. 5, 2, 1 등급을 나누게 되니 주 안에서 나는 5가 아니니까 결국 나는 쓰임받을 수도 없고 쓰임받을 의지도 없고 나는 5가 아니니까 나는 그만둘란다 라고 하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역의 관점은 그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달란트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각각 듀나미스,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 그 사람의 능력치를 따라, 그 사람의 힘의 분량을 따라 그 사람에게 뭘 줬냐면 달란트를 줬다.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면 재능일 될 텐데 그에게 달란트를 주었다. 근데 그 달란트가 몇 개라고 그랬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예요. 이 헬라어 원어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1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안 놀라는 여러분이 참 저는 놀라워요.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할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6만 원,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 좀 놀래줘봐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렇죠.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면 16년, 주말에 쉬고 일을 하면 20년 연봉입니다. 이게 1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재능을 주신 거예요. 물론 세속의 원리로 따지면 하나를 보면 2개가 보이고 2개가 보이면 5개가 보이니 감사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보자고요. 1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1달란트예요. 꼬라가지고 투덜투덜거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을 만큼 큰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당신이 아끼는 종에게 주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태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신학생 때, 전도사 때, 목사가 돼서도 이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100번은 더 읽었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일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미에 나오는, 그래서 이 1달란트를 책망할 때 주인이 막 노여워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내쳐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게 해라. 이 처사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1달란트를 땅에다가 쳐 박아놓고 손도 안 댔다는 이 주인 괘씸하긴 하지만 그 돈 뺏어버리고 1달란트 뺏어버리고 이 사람을 어두운 데 내쳐서 이를 갈게 하라. 이 주인의 처사도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진의를 파악하고 나니까 정말로 분노하게 됐죠. 끔찍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이유는 신학생이었고 목사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예표한 비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세속의 원리로 따지면 왜 쟤는 5개고 나는 1개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했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당하고 온전한 주인에게 종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의를 알고 나니까 끔찍합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불안당으로 여겼다 이 얘기입니다. 악덕 고리대금 업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랑 엮여봐야 이 달란트 손대고 이 달란트 가지고 내 손에 들고 있어 엮여봐야 당신한테 좋은 꼴 못 보기 때문에 당신은 불안당이고 당신은 악덕 고리대금 업다 정도 되는 사람인지라 당신 물건에 손대야 봐. 내 인생 엮여봐야 좋을 일 없기 때문에 나는 손도 안 대겠다. 땅에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 어디 앞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달란트를 준 주인을 그렇게 폄하하고 주인을 그렇게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정의를 한 거예요.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다. 당신은 불안당이다. 당신은 말하자면 악덕 고리대금 업자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 준 돈에 손대지 않겠다. 그래서 비극적으로 주인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끝내는 이 종은 땅에다 그걸 파서 묻어놓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의 20년 연봉입니다. 평생의 삶으로 따지면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내야 될 그 시간 20년 말입니다. 20년은 금 같은 시간입니다. 20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20년은 내가 일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가능성, 능력, 누림, 영향력, 감사, 행복, 이 모든 기회가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 그 사람을 재능을 따라 주신 그 모든 기회가 땅속에 파묻힌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고 싶었고 영향력을, 누림을, 능력을, 가능성을, 감사를, 그 모든 걸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었건만 그는 땅을 파고 그 모든 걸 파서 묻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슬퍼한 어리석고 악한 종이 되어 다시 주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이를 어두운 데 내어 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그에게 주어진 그 아름답고 고귀한 그의 기회와 삶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내버린 그가 이제 완벽하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에 주인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에 충성했다고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의 종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과로 보지 않고 그들에게 임한 충성의 일로 봤어요. 주인에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뭘로 보겠다고요? 충성으로 보겠다. 충성으로. 그래서 충성한 거예요. 충성을 결심한 사람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일이 주어졌고 내가 주인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주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쓰임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그 미래적 기대가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충성을 결정한 종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들은 성과로 보지 않았어요. 성과로 봤다면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5, 2, 1 숫자가 보이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절대로 성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뭘로 봤어요? 사명으로 봤어요. 사명으로 봤으니까 뭘 결심합니까? 충성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의 종의 마음에는 있은 적도 없고 그걸 생각도 해보지 않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 표현은 누구를 빗대어 말한 거예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마음을 빗대어 얘기한 거예요. 이 일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 일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2달란트 받은 친구 생각하니까 5달란트 받은 친구 생각하니까 꼬라가서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5보다는 일이 작죠. 2보다는 일이 작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어떻게 판단해요? 이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은 1달란트도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무려 2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연봉이에요.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만 감당할 수 있는, 그만이 할 수 있는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 보는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강점으로 일해야 합니다. 나의 강점이 나의 사명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이번에도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여 제가 이 문장을 제가 썼나이까 하는 문장을 또 주셨어요. 같이 하실까요? 나의 강점이 나의 사명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나의 강점이 나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참 재밌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조건은 차이가 있고 결과는 동일한 아주 재밌는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실래요? 다 띄울 수는 없죠. 자, 이 본문에 20절,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조건은 달라요. 첫 번째 조건은 5개, 두 번째 조건은 2개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동일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심지어 뒤에 나오는 조사 하고까지 똑같아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21절과 23절 말씀이 똑같이 복사기로 뜬 것처럼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심지어 쉼표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달라요. 앞에 나오는 조건은 5개고 뒤에 나오는 조건은 2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동일합니다. 사명의 분량과 순종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명을 성과로 보지 않고 사명으로 보니 주인은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성과로 보지 않습니다. 힘의 분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게로 보지 않습니다. 능력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충성하니 주인께서 그들을 똑같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얼마나 대박이 났습니까? 야, 너는 최고다. 네가 제일 잘했다. 이게 세속의 원리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세속으로 보듯이 주님도 세속의 원리로 우리를 보신다면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자나 조건이 달라요. 그런데 결과물은 똑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야, 너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빛교회 다니면서 구경이나 해. 중이나 잡고 가. 맨 끝에서 이렇게 부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아멘을 한 명도 안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빛교회 무릎을 조아리는 어떤 성도라도, 단 한 사람의 성도라도 구경을 하거나 따라가거나 객이 되거나 맨 뒤에 서기를 원하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로 재면, 무게를 재면 다를 수는 있어요. 더 높고 더 빛깔이 나고 더 넓고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속적인 원리인 힘의 논리나 성과의 논리나 능력치만 가지고 보는 분이 아니에요. 각자 그들의 재능을 따라, 그들의 분량만큼, 그들의 깜냥만큼,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 너 이거 하면 내가 잘하였다 칭찬할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거야. 사명의 분량과 순종의 무게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명을 성과로 보지 않고 사명으로 보니 주인은 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명의 원리가 나옵니다. 건강하고 부흥하고 행복한 교회의 원리가 사명의 원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획일화된 기준으로 서로를 재단하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잘 알맞는 강점을 달란트로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로 건강이 될 수 있고, 다들 코로나 걸리고 감기 걸리고 난리를 쳐도 우통 까고 겨울에 돌아다녀도 왠지 모르게 감기가 안 걸리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있어요. 뭐 찬바람 불면 여기다가 스카프 두르고 마스크 쓰고 벌벌 떨어요. 감기 걸까봐. 걸려요. 이상하죠? 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그의 강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가 그의 강점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이 그의 강점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하고 말만 하면요, 눈을 땡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말을 잘 들어주는 분도 계세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강점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바꿨거든요. 추리 성경이라고 성경을 바꿨어요. 근데 저는 맨날 성경을 들고 다니니까 책이 견디지를 못해요. 출판사에 나온 걸 가지고는요, 금방 찢어져요. 우리 교회 김정민 집사님 저 앞에 계신데, 저분이 집에서 취미로 가죽공예를 가죽공예. 그거 제가 사가지고 김 집사님한테 자매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고 줬어요. 그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싹 가죽으로 공예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어요. 목사님 주문하신 책 나왔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10원도 안 줬어요. 그냥 김사 고마워 그랬어요. 물론 시간이 되면 저는 제대로 또 제 마음을 비춰야 되겠죠. 근데 들고 다닐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천연가죽이라 계속 만지시면요, 광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른바 앤티크가 돼 간다는 얘기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점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강점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잘 맞는, 가장 잘 맞는 강점을 뭘로 줬냐면 달란트로 주셨어요. 네, 세속의 원리로 따지면 자질을 할 수 있어요. 기네, 짬네, 무겁네, 가볍네 말할 수 있습니다. 1이네, 2네, 5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잘할 수 있는 강점을 뭘로 주셨냐면 재능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나만의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좀 더 쉽게,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강도 높게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것은 나만의 강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좀 더 쉽게,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강도 높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은 내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우리 박태근 안수집사님 앉아 계신데 저분이 40년 넘게 이 고기만 다룬 분이에요. 집사님이 그걸 뭐라고 그래? 각 드는 거를 까먹었어요. 도정이요? 각 드는 거를. 네. 이렇게 한 15cm 되는 짧은 칼이 있거든요. 이 칼을 딱 잡고 돼지 한 마리를 도정을 하면요, 마치 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뼈를 싹 발굴해내고 고기를 부위별로 착착착착 빼내는데, 여러분 고기들이 부위가 많죠. 그 부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팔 때 정확한 부위를 말하고, 정확하게 모르면 이 사투리인데 시루또가 돼가지고 손님한테 엉뚱한 고기를 팔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박태근 집사님의 강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탤런트, 재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쓸라 치면 숨을 몇 번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돈은 내 재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돈 쓰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가 가슴이 아픈 건, 주 앞에 헌신할 때 보면 돈 없는 사람이 아랫입술을 꽉 물고 주 앞에 헌신해요. 겁나 많은 사람은 말 안 할래요. 근데요, 많은 사람이 쓰는 게 훨씬 쉬워요. 많은 사람이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이 쓰는 게 훨씬 강도 높게 할 수 있어요. 제 말 동의하시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 일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탤런트예요. 그 사람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뭘로 일하라? 뭘로 일하라? 강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강점을 주셨어요. 세속의 원리로 따지면 넌 빠져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세속의 원리고요, 하나님의 원리로는요,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주셨다고요. 살아나는 교회, 부흥하는 공동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은 나의 일이다라고 하는 책임감으로 물러서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는 비로소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춘천 드림교회입니다. 아이고, 또 우리 윤영청 목사님 또 했나 보. 그래요? 어디 갔어? 잘했네.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백승환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이 길선희 목사님이신데 둘이 부부예요. 제 후배입니다. 일찍이 청소년 사역에 헌신을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담배빵 팔에 지지고 애들 패고 다니고 오토바이 훔치고 다니고 자전거 훔치고 소년원 들어가고 집 나오고 그런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거의 20년 넘게 돈 안 되는 사역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매일매일 집에서 짜증을 냅니다. 뭐가 있네 없네, 뭘 해주네 안 해주네, 말이 많습니다. 사람은 다 분량이 달라요. 저 길선희 목사는요, 비행이란 비행은 세트로 다 있는 애들 틈바구니에서 20년을 보낸 거예요. 지금도 만나면요, 목소리가 걸걸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근데 저 두 사람이 저를 너무너무 존경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만 들었던 저 교회를 직접 가봤습니다. 저 교회를 지을 때 들어갔던 돈이 13억 5천입니다. 개척을 하고 5년 동안 죽어라고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 있는 헌금을 드리는 신자는 한 명도 없고 맨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씻겨주고 그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 대회도 개척해서 죽을 맛인데 그 힘든 목사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돌봐주고 돈을 써줘야 하는 사람만 모이니 그 교회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게 5년을 버티다가 계약이 해제가 되어서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고민이 많죠.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이 두 내외가 매주일 사람들에게 밥포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밥을 또 해가지고 밥을 섬기고 하는 사역을 가졌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그 교회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셨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이 장로님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전창영, 발음은 전창영 장로님이셨어요. 다른 교단의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잊을만 하면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가 계약이 해제가 되고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가 되었을 때 이 전 장로님이 두뇌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잘하는 일로 제 일을 할게요. 그러니 목사님은 목회만 하세요. 그분이 한 말이 뭐냐? 자기가 교회를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억 5천만 원 건축비 중에 11억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이 전 장로님은 춘천이 고향이시고 어렸을 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대요. 그래서 공부를 할까 운동을 할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직업을 가질까 봐 수많은 고민을 할 때 그 어린 날 자기 마음을 다잡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자기의 중심의 역할을 해줬던 것이 교회였대요. 그는 대한항공 기장이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기장으로 잘 지나고 마지막 은퇴를 하고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처럼 천둥 벌거숭이 같은 어린 친구, 빗나가고 주저앉고 잘못될 수 있었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셨는데 나도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다. 나도 한 번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하다고 보답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 져야 될 텐데 교회를 하나 져야 될 때 이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고향에 와서. 그리고 그렇게 끙끙 앓으며 고향을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본 거냐면 드림교회 두뇌를 본 거예요. 자신들도 가난하고 자신들도 없는데 더 가난하고 더 문제 있고 더 힘든 사람만 쫓아다니며 그들을 섬기며 소위 교회를 해보고 소위 꿈을 꾸고 소위 뭔가를 해보겠다는 아주 견적 안 나오고 앞뒤도 파악이 안 되는 아주 무모한 열정으로 사는 두뇌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전 장로님은 생각했어요. 저런 목사님 내외라면 저런 교회라면 내가 내 강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섬겨주면 충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도 아닌 다른 교회 성도인 전 장로님이 11억 5천만 원을 헌금해서 지금의 드림교회를 지었고 저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두뇌는요 그 두뇌에게 주신 사명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더 하자, 더 열심히 하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만일 두 사람에게는 물질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사역하고 문 닫게 생겼으니 당신이랑 나랑 노가다를 해서라도 교회 건축하자.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전 장로님이 내가 이제라도 신학 공부해서 내가 목사해서 교회 세워야지 내가 뭐 괜히 누구 교회 세워줘 갖고 누구 줘라고 그런 일 하겠냐 남을 먹었다면 그분은 그분대로 뜻을 이뤘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 자기 강점으로 일하니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전 장로님은 말한 거예요.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가 목사님 내에게는 없지만 누구에게는 있다. 나한테는 있다. 그러니 내가 교회를 지을 터이니 목사님 내에는 어디에 전념하라? 목회에 전념하라.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만한 그 교회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주목해 봐야 될 그 교회만의 은사와 그 달란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만의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좀 더 쉽게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강도 높게 할 수 있어요. 살아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선다고요. 모든 성도가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은 나의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고백하고 물러서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어떤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구경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뒤에 서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서고 손에 손을 맞잡고 동행하는 살아있는 교회, 팔딱팔딱 뛰는 멋있는 교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점을 완성해야 합니다. 숫자를 역배열하는 관점의 변화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숫자를 역으로 배열했습니다. 5, 2, 1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옥토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뭐 얘기 나오죠. 그래서 다 기경하고 나면 뭐 된다고요? 옥토 된다. 그리고 나면 열매가 맺힌대요. 근데 마태복음은 13장에서도 이 숫자를 어떻게 배열하냐면 때로는 10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30배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웬일일까요? 실수를 해도 계속 반복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은요 30, 60, 100으로 배열했고요. 누가복음은요 심지어 30, 60은 빼버리고 최고의 숫자인 100만 써놨어요. 이게 인간의 일반적 관점이에요. 인간은 숫자를 해야 할 때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갑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배열의 원리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이 숫자를 다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마태는요 돈에 미친 인간입니다. 돈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돈 때문에 세리가 됐고, 이 돈 때문에 가족의 등을 졌고, 이 돈 때문에 민족의 등을 진 사람입니다. 왜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기 때문에, 돈 거리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은 숫자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원래 마태는 1, 2, 5 나가는 사람이고 30, 60, 100 나가는 사람입니다. 10원 한 장이 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래 마태라는 사람의 생애 원리,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명 앞에 헌신되고 나니 그의 삶의 가치가, 관점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성이 되어서 숫자를 역배열하는 놀라운 결과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가 느끼는 언어로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동료 목회자들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숫자 개념을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일종의 하나의 트렌드로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더 깊이 이후 집회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만은 정말 이게 공감되는 시간이 좀 있으면 하는 기대를 안고 제가 이해를 하고 다닙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 갔더니 마태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얘기도 아닌데 잘 지어서 말도 잘하더라. 별것도 아니요. 그러면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제 입장에서는요, 이 숫자 배열은 굉장히 유의미한 배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는 돈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원래는요 돈 거리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숫자를 역배열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점점 양이 줄어들어도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30 먹고 60 먹고 100 가야 되는데 거꾸로 100 갔다가 60 갔다가 30 되어도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사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인간의 숫자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망과 온전한 믿음이 일어서고 나니까 100도 아멘이고 60도 아멘이고 심지어 30도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강점으로 일하고 충성으로 답하는 착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1달란트짜리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누군가는 5달란트, 누군가는 2달란트, 누군가는 1달란트를 받은, 1달란트가 뭐라고요? 노동자 20년 일당이에요.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주인을 불안당으로 보며 두려움에 떨며 숨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히 주인을 자신의 입장에서 불안당으로 폄훼하는 그런
악한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하고 인자하신 주인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강점으로 기쁘게 일하는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각자의 강점과 기대로 일할 때 우리 공동체는 책망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감히 꿈꾸지도 흉내내지도 못하는 진짜 천국을 바로 우리 눈앞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이번 한 주 나는 왜 한 달란트인가 절망하는 대신에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함께 깨닫고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아름다운 한빛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점으로 일하고 충성으로 답하십시다. 내 강점은요,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제일 강도 높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남은 못 하더라도. 왜요? 그 일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거든요. 끝내야 돼요. 공감하시죠? 강점은요, 내가 제일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면요, 제일 효과적으로 해요. 내가 그 일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흉내내지 못하게 강도 높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일을 내가 제일 잘해요. 이 강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 뒤에 섭니까? 왜 구경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세속의 눈으로 이 일 숫자노름 할 그런 정신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내 강점이 뭘까? 그 강점으로 일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충성으로 답하시는 소중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